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우리 생활법, 생활의 규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부터 13장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2장에 강조된 법, 여러분 어제 말씀 우리 황미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예배 장소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제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사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짐승을 먹더라도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동물을 잡은 후에는 피는 땅에 쏟고 다시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는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고 청종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은 원어가 나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비.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마 이게 이제 길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원을 땄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는 그러니까 앞일을 말해주는 예언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탁금 할 때 예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긴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언자들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3장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것인지 어떻게 따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는지 여부를 알려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실 터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걸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진단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신이나 원주민들의 습성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려는 무리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기도 받았다. 근데 기도 받았는데 마음 안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왔다. 최근에도 지금 한 자매를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신을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굉장히 연약했었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고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날강을 피로 물들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의 술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하라고 하니까 그들도 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그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티끌로 이를 만들 때 그들도 같이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따라해서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의 술사 발락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락은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람이 비슷하죠. 발람이 발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침략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 주술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임해요. 발락에게 말씀하세요. 발락에게 발람에게로 가지 말아라. 발락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가 가려거든 내 말을 준수해라. 내 명령을 들어라.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지 않고 서서 뭐 담벼락에다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막 부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세 번 이렇게 나귀를 뭐 때렸겠죠. 이렇게 때리는데 갑자기 막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3번씩이나 때리냐고. 어찌하여 나를 3번씩 이렇게 때리냐고. 나귀가 말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오늘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나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일생에 내가 너를 태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는 순간 갑자기 발람의 눈이 열려요. 발락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이미 이 앞을 지나갈 때 나에게 죽었을 것이다. 나귀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난 것을 안 발락은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발락은 바알 산당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를 드려요. 발락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 아말렉과 아수르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자기 왕 발람에게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타나 얼마나 그들을 현혹했으면 그들에게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염려하여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술사들과 주술사들과 꿈꾸는 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자연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낸 자들입니다.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꿈 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잘 맞추어서 나중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셀 왕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왕이 1000명의 손님을 부르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사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의 뜻을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석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의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벨사셀 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끝났다. 엔드라고 말하는 뜻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로 달아보았는데 한참 모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시는 임금님이 왕국이 둘로 나누어져서 앞으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놀랍니까? 그래서 이 명석하고 이 예언자 이 사람을 이제 그 정치계에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왕 밑에 서열 3위에 놓아두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정치를 하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이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치는 자들, 꿈꾸는 자들 일어나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자신이 잘 미래를 잘 알아맞춘다고 하고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다. 예,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할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분이 정말 목회자라든지 기도를 정말 위해서 해주고 계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리라고 했다.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특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양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누구누구 기도해줬는데 그 집 손주가 대학을 갔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예, 많은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있습니다. 예, 그러니 헌금을 얼마 해라. 또 어떤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예, 절대 다 거짓말입니다. 뭐 40일간 정성을 다해 금식하면 무슨 대학에 못 들어간다. 금식하면 들어가니까 하루도 빠지 말고 해라. 근데 그 손주가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빠졌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과 사고에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영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 다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증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에서도 심리치료를 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꿈 분석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네,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할 때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본인이 꾼 꿈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꿔서 상대편에게 말해주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꿈은 많은 인간의 심리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정신질환자들의 꿈을 분석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고 지금도 현대에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된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려는 것이 꿈입니다. 대개는 꿈은 렘 수면 상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의식으로 돌아올 때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금방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를 전문가이지도 않은 분들이 하실 때가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꿈속에 그 내연자가 나타나 자기를 막 쫓고 다니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아주 끈질긴 여자. 뭐 제가 욕을 못하게 했어서 그분은 욕도 했어요. 끈질긴 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끈질긴 모습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 꿈에서 그 여자를 봤다니까요. 그 여자가 이렇게 나쁜 여자라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식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아주 질기게 그렇게 네 남편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애써 하는 거 그거 그만해 라고 사실은 말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어떤 치유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식이 있으니까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고는 상대편에게 꼭 가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왕정원 목사님을 봤다고 할게요. 그럼 왕정원 목사님 제 꿈에 왜 나타났을까요? 왕정원 목사님의 좋은 부분들, 왕정원 목사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정원 목사님이 사실 심리분석학에서는 제가 제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저의 남성성이에요. 예, 저의 남성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 당신 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그 꿈은 당신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거짓 목회자와 기도자들은 자신의 꿈을 남에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꿈을 남에게 적용할 때 지나치게 꿈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 이거 너무나 나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에게만 뭔가를 보여준 것처럼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상대를 속여서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언이 적중하고 또한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듣는 것에서는 무서운 징계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말씀입니다. 허황된 꿈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는 누가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저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네, 가끔 제가 묻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면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매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또 정확하게 답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왜 자꾸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 어디 가면 막 그 교회 가니까 막 이게 병들이 막 고쳐진다더라. 거기 갔는데 막 다들 부자가 됐다더라.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막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더라.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 얘기합니다. 왜냐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14절 말씀에 너에게 불량배가 일어나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이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을 뭐라고 뭐까지 말하죠? 불량배라고 말해요. 불량배.
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명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다는 것은 추적하고 알아보고, 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죠. 그럼 어디다 물어볼까요? 우리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답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답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답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찾아보고 따라가라 말합니다. 말씀이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꼬드기는 자를, 이 불량배 같은 자들을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 불량배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우상 숭배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판별되어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짜다,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요 다 틀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들을 살짝 비꼬아 넣습니다. 그러니 속지요. 말씀을 모르면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여호와 증인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친구와 결별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 여호와 증인 다닌다 그러니까 경혜야 그 친구하고 오늘부터 놀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땐 그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따라가면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친구하고 결별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이름도 생각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박자성을 가진 우리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정말 그립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잘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친구 따라갔더라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푹 빠져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에 묻혀 있는지, 이것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사형으로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합니까? 악은 티끌이라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어긋나는 유혹의 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제가 그 누구든지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아내도 포함되고 남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하다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인데요.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바알을 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안 나오면 어려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요. 남편이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서 그분만 빠져나와서 지금은 이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분이 나와서 당신과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이들을 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랑하는 아내든 자녀든 너와 생명을 같이 한 친구든 단호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은밀히 찾아와서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친한 사람일 경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한 번만 따라갔다가 사단이 납니다. 따라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속 모독을 한 자, 우상 숭배자들의
자들에 대해서 처형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 몰렉 신도들이 섬겼던 그 몰렉 신전에 가보면 그 궤 안에 아이들의 해골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들의 무덤일까요? 세상에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바쳤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처형법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해당하는 공개적 사회 공동 처형법입니다. 이러한 사형 집행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시는 그 악한 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에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 성읍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라.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심지어는요, 아이들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지. 남은 부분은 모두 다 태워버리라. 그것은 뭐냐면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는 점령하여 빼앗은 물건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다시 새롭게 건축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깝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욕심이 나겠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가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종손이고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 아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간이 진멸시켜서 주님께 다 바쳐서 태워 없애야 될, 번제로 드려야 될 그 물건을 몰래 감춥니다. 그래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감추어 놓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점령 때에 아간이 여리고 점령 때 이게 그 획득한 그 전리품을 숨겨 놓았다가 아주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었는데 아이성에 패배에 당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이 아간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어요. 은 20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가서 죽이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아골 골짜기. 아간을 쳐서 죽였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썼던 물건들을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은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겼던 걸 다 갖다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보라고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술병까지 다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저주받은 물건, 정죄, 이미 죄가 정해진 물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미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 설마 없으시겠지만 혹시 어머님 댁, 부모님 댁 한번 가보십시오. 이 물건의 소유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의 영향이나 결과가 사물에까지 미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갖다 없애버리라. 그것도 태워서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물건 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그 친구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였던 자신을 배반하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씨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번제를 태워서 제 뿌리까지 다 송두리째 없애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앙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수백 수천 배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축복은 내가 해줄 건데 어찌하여 다른 신에게 부탁하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자칫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흔들리냐면 여러분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됐을 때입니다. 결혼 전입니다. 자녀들이 결혼 전에 이 결혼은 진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다면서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사주 보러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써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 보장입니다. 이렇게 써있대요. 얼마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써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의 자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했던지 어떤 상황이었던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 모든 목회자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유혹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 산다면 절대로 우리가 잘못 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어떤 유혹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아버지 우리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버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 아버지 몫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간구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버지 그 유혹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우상을 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자들이 다가올 때 과감하게 아버지 그들을 처단하며 그들의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신앙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우리가 악한 물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에 손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진노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아버지 물어보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